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영자매 반가워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전하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 이유는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 옛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새 사람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결론적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며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하여 3장 10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고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우린 옛사람이 아니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자임을, 내가 어떤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처럼 무슨 사람처럼 어떤 자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주목하시면 1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멘. 거룩하고 우리는 구별되어진 자녀입니다. 아멘. 어떤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성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처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구분지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받는 자처럼 살기 위해서, 천국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따라합니다.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성도 오늘 때 빼고 광 냈는데 좀 괜찮아? 옷 잘 입은 것 같죠? 두 명만이. 구원받은 백성처럼, 천국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 좀 가지세요. 옷 좀 잘 입으세요. 저는 옷 욕심이 있어요. 이거 다 명품이에요. 막 이래봐도 이게 양말부터 이게 다 속옷까지 저는 다 명품 아니면 안 입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처럼 살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옷을 잘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입어야 할 옷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떤 옷입니까? 긍휼의 옷입니다. 어떤 옷이죠? 자비의 옷입니다. 어떤 옷이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하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옷이냐면 긍휼의 옷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좀 아세요. 너무 메말랐어요. 자비,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겸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낮아지어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너무나 강하게 내세우지 마세요. 누군가가 불편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교회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민원의 전화가 들어왔어요. 우리 안내 서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꼭 교회 양쪽 문을 이제 닫으셔야 돼요. 여름 때도 닫았지만 겨울에도 닫아야 돼요. 우리가 지역사회에 이 교회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온유가 뭐죠? 강하지만 절대로 나약한 게 아니에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야생마가 조련 사이에서 길들여진 상태를 말해요. 성도 여러분,
분노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뭐예요? 단순히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보세요. 다 입고 계신가?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몸이 되어지지요. 성도 여러분,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몸을 보일 수밖에 없지요. 어우 창피해, 어우 수치해, 어우 차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러한 옷을 매일매일 입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옷을 입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살기 위해서 이러한 옷을 입으라고 하셨는데 이 옷 입고 뭐 하라고요? 백화점 쇼핑하라고, 세상에 놀러 다니라고 하신 게 아니겠지요. 이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뭐하고 뭐하래요? 앞에 나온 게 뭐예요? 용납이 돼야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용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용납은 성경 원어를 보면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 아네코마이. 이게 뭐냐면 상대의 다름이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이라고 말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서로예요. 서로 중요한 것은 서로예요. 나는 변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상대방에게 변하라고 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왜 당신은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서로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어떻게 사랑하래요? 혼자 사랑하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납해야 합니다. 아멘. 상대방의 다름을, 상대방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서로. 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만 용납하는 게,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하지만 쉽게 변해야 안 변해요? 그래서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입어야 되는 옷이 이러한 것입니다. 네 감정에 따라 화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정을 표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군가의 상대방의 불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용납한, 나하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래, 나하고는 다르게 볼 수 있어. 그런 후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처럼, 구원받은 자처럼, 거룩한 백성처럼, 천국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납한 후에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몇 번 용서하실 거예요? 내가 저번에 용서해줬지. 근데 또 그래? 내가 저번에 용서해줬잖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 누가 죄를 범하였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였어요. 그래서 7번이면 충분히 용서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70번에 7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49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몇 번 용서 받으셨어요? 예, 끝없이. 언제까지 용서받죠? 죽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아주 못돼가지고 내가 저번에 용서해 줬잖아. 성도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뜻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깊으신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를,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왜 용서하래요? 왜 용서하래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거든.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은 용서받고 남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를 얼마나 많이 용납하셨습니까?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용납과 용서를 받고 남에게는 그 용납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자신은 다 용납하고 다 용서받은 후에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고통받는 자를 도와주고 낮아지며 절제할 줄 알고 기다려주는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용서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용서가 뭐라고요? 아니, 저와 여러분 주님께 용서 받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옛날 일을 또 끄집어내는 거야. 야, 너 그때 그랬지. 그게 무슨 용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여기에 악한 것이 틈타면 꼭 과거의 일을 다시 끄집어와.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서로 싸워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것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 잘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불쌍히 여길 줄 좀 알아라. 좀 도와줘라. 네 감정, 네 기분 절제해라. 기다려주라.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려고 해라. 상대방을 높여줘라. 그러할 때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옷만 잘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우리가 화면을 볼 텐데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네, 띄워졌네. 네. 아, 띄워졌어요. 자, 1번 보면 보이실 점을 주면 뭐라고 써 있어요?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촬영된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이 겉옷 하나만 속옷만 걸치고 이게 속옷이에요. 근데 속옷을 입을 때 그냥 입지 않아요. 두 번째 보면 뭐를 띠죠? 예, 띠를 띄어요. 만약에 이 속옷을 이렇게 원피스처럼 된 옷을 입고 이게 속옷인데 이것에 허리띠를 안 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망측스러워. 바람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막 하체가 노출되고 막 생각만 해도 쑥스럽잖아요. 그래 반드시 뭐를 매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야 돼요. 이거 안 맸다간 큰일 나. 만약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훌러덩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겉옷을 입어요. 근데 겉옷을 입을 때도 그냥 입잖아요. 또 뭐를 매죠? 허리띠를 맨다라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원피스 같은 옷을 입은 후에 반드시 허리띠를 매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다. 이 띠가 뭐예요?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입으로 사랑을 말하면서 삶 속에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없고 용납이 없고 용서가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천국 백성처럼 살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사랑의 띠를 메어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가며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줄들 말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줄 수도 있고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고 오래 참고 네 감정과 기분을 절제할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며 이 옷을 입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서로 다름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모자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더하래요? 이 모든 것을 뭐로 묶어요? 사랑으로 묶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잘 입으시고 아멘. 용납하고 용서하시며 아멘. 그것만 있으면 절대로 온전할 수 없다고요.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 말입니다. 사랑은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많은 죄를 덮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싶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주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통치하다, 지배하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게 하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디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장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마음을 통치하고 지배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통치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것들이 있는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세상 것들이 명예와 권력이나 돈이나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지 못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옆에 있으면 이렇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야 할 텐데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 자녀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자처럼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처럼 살기 위해 너희들은 옷을 잘 입고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모든 병의 근원이 주범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스트레스. 이것을 다른 말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를 수 있고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정말 새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염려 없이,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옷 좀 잘 입고 다니세요. 옷만 잘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옷은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뭐래요?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평안을 원해요. 주님은 세상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휴,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죠.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고, 아유, 그러면 잘 살 복 받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분명히 알았지. 나는 누가 뭐래도 그래도 내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고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새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세상의 평안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는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옷을 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는 옷은 따로 있습니다. 아멘. 긍휼의 옷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것 가지고는 온전하다 할 수 없죠. 그래서 띠를 매야 합니다. 온전하게 하는 띠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지라니까 막 청춘남녀가 막 그런 에로스의 사랑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그것은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과 같이 조건 없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을 덮어요? 무슨 죄를?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일을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 됐어요 이제. 그런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 너희들이 입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라고 하시며 이것을 17절에 살짝 가려놓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우리 17절. 자,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입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예, 맞아요. 그거예요. 이걸 못 입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띄워주세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입 조심하세요. 혀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쏟아붓지 마세요.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께서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죠. 화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딱 한 번 화를 내셨어요.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만인이 기도하는 집에 장사꾼 도둑 소굴이 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때 한번 확실히 화를 내셨어요. 좀 우리도 그러한 일에 화를 냈으면 좋겠어. 내 신앙이 엉망이잖아. 내 믿음 생활이 엉망이잖아. 내 자녀들이 엉망이잖아. 이럴 때 좀 화를 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입어야 돼요? 예,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온전하는 게 사랑까지 갖추었더라도 안 돼요. 또 하나 입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뭐 하래요? 감사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힘을 입으셔야 돼요. 예수의 능력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가 인색하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입지 못한 상태예요. 원망과 불평이 앞서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옷을 잘 갖춰 입었더라도 사랑의 띠를 메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면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받아서가 맛이 아니라 서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명절인데 감사는 하셨는지요? 명절 끝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는 하셨는지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야만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옷을 입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힘입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옷을 입으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보니까 옛날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는다고 하는 이 표현이 옷을 입기 때문에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아멘. 언제 입어야 돼요? 매일 순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입으시기를, 사랑의 띠를 메어 온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